철학자 베스터만은 그의 책 성서적 축복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의 축복은 가장 총체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과도하리만큼 화려한 수사를 인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축복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그 어느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에 투자 대비 2배의 이익을 거두면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10배의 이익을 거두면 소위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위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최소 단위가 30배예요. 30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세상에서는 가늠도 안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은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돈도 붓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쓰면 열이 붙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간신히 하나를 모았는데 도리어 열을 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복이 있으니 야곱으로 인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복이 있으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집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서서도 말했지만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되는 집은 뭘 해도 되는 거죠. 요즘 저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랬어요. 돈도 붓는 사람은 붓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쉘이라는 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쉘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복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는 영예를 누렸지만 그가 어려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찾지 않고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가고 해결의 열쇠를 인간적인 방법에서 찾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에 들려 폐인이 되고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연결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인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등 인맥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관계가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좋지 못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들을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불가피성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 죄인들과 같이 서면 안 된다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재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란 어디 그렇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과도 만나야 되겠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임에도 어울려야 되겠습니다. 자식 새끼들 키우고 먹고 살려고 하면 때로는 그런 자리에도 앉아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불가피한 일입니까? 성경은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소위 유도리 없는 사람 취급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니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신앙적인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보편적으로 친정엄마가 제일 잘 압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하면 그래도 친정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속이 상하면 친정에 전화해서 엄마 내가 이래서 속이 상해. 그러면 엄마가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 엄마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렇지? 하고 물었는데 이 친정엄마가 나는 뭐라고 말 못한다. 그럼 뻔할 뻔짜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한 수도 떠가지고 너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더 말해봐야 못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너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끊을 건 끊고 떠날 건 떠나야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인 마이크 메이슨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천성이 행복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살아온 평생의 시간이 신경 과민성의 우울증 상태로 지냈다는 거죠. 셋째로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와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은 행복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고 또 기쁨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나도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90일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 90일이냐면 사람이 뭐든지 결심한 것에 제대로 된 변화가 나타나는 기간이 보통 90일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90일, 다이어트를 해도 90일, 식습관이나 체질도 약 90일 정도면 그때부터는 습관화된 일상으로 이게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90일의 실험은 시작이 됩니다. 실험인 만큼 실패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험이니까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최대한 담담하고 끈질기게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90일을 버티고 또 버텼더니 그때부터는 기쁨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더랍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게 마냥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끊을 건 끊고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것을 누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90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나도 기쁨 없이 늘 공허한 삶을 사는가? 수십 년 혹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핑곗거리나 만들면서 세상에 지고 또 타협하며 살았다는 반증인 거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행복과 기쁨이 어렵게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90일만 해보십시오. 90일만 우리의 행복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복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되새김질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되새김질하는 짐승하면 우리가 소를 떠올리잖아요. 소, 그렇죠? 휴버트 미첼이라는 학자가 소의 되새김질을 연구했는데 소는 정확하게 55초마다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소는 위가 4개예요, 4개. 그래서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에는 씹지 않고 그냥 다 뜯어서 위에다가 저장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걸 꺼내가지고 다시 씹는 거예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간 듣는 말씀 다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듣고 삼킨 다음 나중에 시간이 돼서 꺼내어 기도와 함께 말씀을 곱씹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집사님 부부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오늘의 설교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요. 여보,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난 이것이 좋았어. 난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도 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집에 가는 길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여보 오늘 점심이 너무 짰어.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소금을 때려 넣는데? 그러게 당신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싸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도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신나고 행복하고 설교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지요.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좋은 설교를 무지하게 들었을 텐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책 잡으려고만 했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호선 씨의 노인상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생활 사건과 스트레스표를 인용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이 스트레스 1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 사니 못 사니 다들 그렇게 살지만 정작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아내 이야기도 농담 삼아 덧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농담으로 끝내지를 않고 목요일에 계엄 예배를 갔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서 목사님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져서 집에 갔어요 하고 한 권사님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고 묻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그런 건 묵상하지 마시고 제발 좋은 것만 묵상하세요. 그렇죠? 성경 얘기를 묵상하셔야지. 이건 농담을 가십거리로 만들면 제가 집에 가서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렇죠?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신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더워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늘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이 되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매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통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절 고향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차 막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를 알 겁니다. 막힌다는 것. 그런데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에요. 오직 바라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기자가 역사가였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한눈으로 보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흑인 민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책 Strength to Love에서 역사가 찰스 베어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 신은 파멸시킬 대상을 먼저 권력으로 미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면 그것이 곧 축복이고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곧 심판이다. 둘째, 신의 방안은 느리게 돌지만 아주 샅샅이 찢는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깨끗하게 갈라놓으신다. 셋째, 꿀벌은 꿀을 빼앗는 꽃을 수정시킨다. 그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강도도 들끓지만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 넷째, 어두워져야 별이 보인다. 어두움의 극치는 새벽의 시작이다. 인간에게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무수한 악인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의 길 결코 만만해 보이거나 순탄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은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들이든 나에게 득이 된다면 그들과도 어울리고 손잡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복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부대끼고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애쓰며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사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내가 자식 새끼를 키우면서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인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릇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며 오직 말씀만 부여잡고 믿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